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1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보러 둔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적들의 도전을 막아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사실은 더 힘든 일들이 많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장애물들, 그 방해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을 잘못 가고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영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또 혹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때 마주치는 방해물들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타나는 그런 장애물들, 그런 방해들,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한테 오는 그 공격은 우리 지난주도 함께 비슷하게 나누었습니다마는 조롱과 비웃음이 찾아와요. 외부에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마음을 먹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본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이랬었을 때 조롱과 비웃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와 우리들의 삶의 진보로서 이것을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성벽을 짓기 시작했을 때 우리 대적자 지난주에 소개했죠. 산발랏,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런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군대를 모아놓고 유다 백성을 비웃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 보니까 산발랏은 그렇습니다. 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자기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야,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난 일도 아니다. 저 사람들은 맨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했던 작심삼일의 사람들이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저 쓰레기 잿더미 속에 돌들 가지고 도대체 뭘 한다고 저러는 것이냐 라면서 비웃습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면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한술 더 떠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겁니다. 이거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 사업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딱 했었을 때, 그러죠. 안 믿는 가정에서 우리 자매님이 교회를 나오게 된다 이랬었을 때 남편이 야, 너 훌륭하다, 너 좋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지지하지고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더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을 하면서 우리의 패배의식을 자극할 때가 참 많아요.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네가 무슨 마음을 먹어봤자 며칠이나 그거 가겠냐? 너의 주제를 알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 패배의식을 조장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들, 그런 비난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조롱과 비웃음의 공격이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은가? 첫 번째, 그 조롱에 대해서는요,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 조롱에 대해서 기분 나쁘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성경적인 지혜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말에 같이 다투고 따져봐야 내 삶에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또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만들어서 그냥 힘들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들한테 대응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느헤미야 우리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그대로 그들한테 하나님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모든 이 상황들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싹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거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들과 논쟁을 해서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만 더 힘들고 아파요. 시편 여러분, 우리 지난 연말에 있었던 시편 말씀들 여러분 아실 텐데 그때 말씀 보면 다윗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답답한 속은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내 원통함과 내 우환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지혜예요. 답답하고 억울할 때 사람하고 입씨름 해봤자 내 생활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그 억울한 마음들을 말씀드리시고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딱 닫아버리시는 이 성경적인 지혜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것 이거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든지 거기 신경 안 쓰고 백성들을 잘 다독여서 그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성벽을 막 꾸준하게 건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뭐 계속 짓다 보니까 어느새 성벽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를 잘 감당하면 됩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한테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야 네가 어리다고 해서 업심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 다 저마다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디모데는 그 어린 것이 핸디캡이었어요.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그 연약함 그 부족함 핸디캡을 가지고 아유 디모데가 이러네 저러네 막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꾸준하게 행해서 너의 발전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를 참수합니다. 야, 너 같은 자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냐,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듯하게 우리의 삶을 그냥 난도질 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참 속상하죠. 네. 그럼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약점들 저마다 알잖아요. 네. 저마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들은 그거 별로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기울였어요. 예, 이 참 지혜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보니까 성벽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였냐?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느헤미야 곁에는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잘 붙들어 줬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든 말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일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곁에 함께 일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카약 아시죠? 카약. 예, 카약 이거 보면 혼자 타는 배입니다. 물에 잘 뜨고 또 카약이 보면 빠르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약을 타고 대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대양을 건너려면 큰 범선을 타야 돼요. 범선은 혼자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파트에서 함께 일을 해줘야 됩니다. 혼자 빠르게 가는 것은 카약이지만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범선이에요. 우리가 머나먼 믿음의 여정을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거기에 충성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들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은 이 조롱과 비웃음의 공격이었는데, 자, 두 번째 공격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협박과 위협이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의 피로감, 두려움, 불안해 떠는 이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주변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덧 목표했던 높이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이 성벽을 쌓게 되었어요. 구간별로 시작된 성벽 재건 사업이 서로 다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은 심히 분노를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했을 때, 뭔가 주님 앞에 교회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결심을 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적의 칼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공동체 내부에 펴지는 피로감, 공포감,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문들, 이게 훨씬 적의 칼보다 그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로감이에요. 번아웃이죠. 자,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야, 지금 한 것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다. 근데 앞으로 옮겨야 될 흙 무더기는 아직도 많은데 나는 힘이 다 빠졌다. 더 이상 이 성벽 재건 사업 나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성벽을 우리가 함께 쌓고 있다가도 내 삶에 치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히게 되면 우리가 어느덧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의 여유를 잘 잡으면 어떤 이런 문제가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삶에 치이고 막 내 현실이 괴로워요. 기도를 해도 그때는 은혜를 받는데 뭔가 내 삶의 문제가 나를 육신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괴롭히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입니다. 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면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져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착을 하면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비난이나 작은 오해에도 깊은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번아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지금 이 닥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걸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려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한테 손에 칼과 활과 창을 붙잡게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기도의 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이 영적인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번아웃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타나요. 확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분합니다. 진짜 건방진 소리죠. 충분합니다. 제 영혼 거두어 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떡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생명의 양식을 자꾸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꾸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새 힘을 얻어야 내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인간적인 목소리, 불평과 원망의 이 목소리들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인간적인 이야기와 불평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라는 게 많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열심히 하냐? 이 공동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과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솔루션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원망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어떤 문제의 해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쳤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 내부의 문제는 또 하나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느헤미야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싹 죽여버리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킬지도 몰라 하는 이런 두려움, 공포를 이 유다 백성들이 갖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의 마음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재앙에 대한 공포를 자꾸 심어줘서 그 공포 때문에 영적으로 꼼짝 못하도록 성도를 마비시키려고 작당을 합니다. 하나님 뜻에 살게 되면,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야, 이건 내 밥줄 끊기지 않겠나, 나만 이렇게 또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나만 뒤처져서 이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일어나지 않은 일로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열심히 믿으면 손해가 될 생각으로, 손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성도들을 주저앉히려고 해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성벽을 절반쯤 쌓았었을 때 이 공격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방해도 안 옵니다. 근데 뭔가 주님 앞에 액션을 취하고 제스처를 취했었을 때 그때 이제 찾아옵니다. 어떤 성도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남자 성도님이 교회 처음 나오시면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막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다른 예배들도 하나씩 예배 나오시다가 새벽 예배까지 다 결단해 새벽 예배 나왔어요. 한 2주간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잘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는가 봤더니 새벽 예배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가 생기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 갑자기 멀쩡하게 직장,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다녀요. 그런데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하면 퇴직 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걱정할 수, 그 사람이 그 걱정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뭐 그런 거 걱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건강 염려증이 몰려와서 이런 거,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일이 갑자기 염려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안전만을 딱 우상으로 삼아서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왔었을 때, 야, 이것이 합당한 것 생각인가, 이것을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별로, 종족별로 군대의 전술 단위를 짭니다. 우리 전투에 나갔었을 때 최소의 전술 단위가 있잖아요. 뭐 중대, 대대, 연대 이런 것처럼 가족별로, 종족별로 전술 단위를 짜서 성벽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족을 위해서 칼과 창을 잡고 싸워라 라고 백성들을 독려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때야말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혼자 고립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여러분 우리 셀 가족들, 함께 나와 기도해주는 기도의 식구들,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공포, 염려,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불안입니다. 불안. 이 불안함이 전염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니들이 와서 우리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10번이나 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야, 지금 큰일 났다, 적들이 와서 이거 우리 다 쓸어버린다, 지금 어떻게 이거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10번, 성경에서 10번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해요. 네.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자기 삼촌 라반이 월급을 10번이나 바꿨다. 이 이야기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힘드니까 그랬겠지만 말로써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조언자들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우리가 거룩한 걱정 같이 보이는데, 그런 거룩한 걱정처럼 포장된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시작을 하지만 자꾸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야기가 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된다, 지금 우리 형편에 이런 것은 무리다, 이런 말들이 자꾸 반복되면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도약을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 카더라 통신이죠. 카더라 통신. 누가 너가 뭐라고 뭐라고 하는, 이제 이 카더라 통신으로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주는 케이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목사님이 이랬대 저랬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질 때가 있어요. 또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결정에 대해서 야, 누가 이렇다더라 라는 추측과 상상이 막 소문이 되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게 바로 대적들이 가장 원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불신에 전염되기 시작하면 성벽 쌓는 비전에는 집중을 못하고요,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또 세상적인 위기론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세상적인 위기를 훨씬 크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저출산, 고령화, 경제 지금 불황, 이런 사회적인 지표들을 들이대면서 그것만을 크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세상의 지표가 아무리 크게 보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불안을 끊기 위해서 우리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별로 무장을 시켜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취약한 곳에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가족과 종족별로 배치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소문이 전달되는 그 자리가 취약한 곳입니다. 그곳에 오늘 우리들이 취약한 곳을 방비하는 무장한 병사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부정적인 소문의 통로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을 방비하는 것은 무장한 병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은 대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소문이 있는 그 취약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영성이 죽습니다. 네. 부정적인 이야기하면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경우를 봤습니까? 막 열정이 솟아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영성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비판을 듣는 사람도 죽어요. 예. 목사도 자꾸 그런 비판을 들으면 목사도 죽어요. 예. 그리고 셋째로 교회도 죽습니다. 누구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0번의 부정적인 말보다 한 번의 강력한 기도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기도로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덮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허점을 함께 여러분 채워가셔야 돼요. 저건 좀 이따 나오는 거고요. 네. 공동체 허점, 네. 그것을 우리 낮은 곳에 지금 가잖아요. 약점을 내가 발견하면 내가 그것을 메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이야기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네덜란드 뚝에 작은 구멍이 났는데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손가락으로 막았다가 막 손으로 막아가지고 밤에 누구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추위에 애가 덜덜 떨면서 그 뚝을 막고 있었는데 아침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발견해서 전체를 막았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작은 구멍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깨어서 헌신함으로써 전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공동체의 약점을 보게 되면 그것을 메꾸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성벽을 다 짓다 보면,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는 어떤 영적인 피로감, 또 두려움과 공포,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잘 다스려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방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으르렁거리면서 공포를 줄 뿐 막상 성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서서 싸우면 대적들은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백성이 결연하게 맞서 싸우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대적들은 이제 기습전을 펼치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싸움이, 성경에서 나오는 싸움이 실제적인 어떤 지금 이 군사적인 위협들이었지만 사실은 이 싸움의 배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이 사라진 것 같았고 백성들은 각자 성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느헤미야가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자,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친위 부대의 절반은 일하게 만들고 절반은 무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를 서서 혹시 적이 기습을 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5분 대기조를 만들었어요.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 5분 대기조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일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건축을 하거나 두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라도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참 불편하잖아요. 일할 때 온 몸을 다해서 해도 불편한데 한 손에 무기를 붙잡고 허리에 칼 차고 하면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팔수를 곳곳에 배치해서 혹시 어느 곳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서로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신호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나 그의 형제들, 종자들은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성벽이 완공될 동안에 계속해서 옷을 벗지 않고 상시 대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하면서 최대한 집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가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거나 경계를 허술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 됐다,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지,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쉼없이 공격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격을 받았었을 때 누구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울이 성도들한테 그러잖아요. 영적인 싸움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군인은 일단 전쟁터에 나가면 갑옷을 늘 입고 삽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 때문이고, 적이 이미 공격하는 동안에 그때 무슨 갑옷을 입으려고 하면 이미 늦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사탄이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정말 영적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사탄의 공격 의지를 애당초 제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손자병법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최고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를 똘똘 뭉쳐 있었을 때 마귀가 압니다. 야, 저 사람은 내가 건들면 오히려 손해겠다. 이렇게 씹혀서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최고의 승리가 됩니다. 이미 공격이 시작이 되면 누구라도 흔들려요, 여러분. 공격하지 못하게 방비를 해야 됩니다. 단단히 무장하면서 일했던 까닭에 적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라틴어에 오라 에트 라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라 그리고 일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라, 이게 이제 기도하라는 뜻이고, 에트는 뭐뭐 그리고 뭐뭐와 그리고 이런 뜻이고, 라보라, 영어 뭐 레이버랑 비슷하죠? 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이 모토였습니다. 수도사들이 기도에만 전념을 하거나 기도에만 전념을 해서 일상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반대로 수도원은 일하면서 막 기도도 했던 곳 아닙니까? 일에 치여서 영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라는 이것이 모토로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일상의 일을 하면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감당하면서 직장과 뭐 사업을 하시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반드시 들고 계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상의 직업과 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 성스러운 일이고, 직장이나 어떤 우리의 가정의 일들은 세상적인 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직을 결정짓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내면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건 거룩한 사역이 아니라 아주 세상적인 일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종사하는 모든 직업도,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생각하는 방향이 확실하다면 그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섬김이 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십니까? 두 손을 다 사용해서 일해도 시원찮은데 한 손에 말씀과 기도의 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내 욕심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직장과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가 되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도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한 손의 말씀과 기도의 검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거기에는
거룩한 침묵으로 여러분 대응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써 또 충성되고 성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그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올라오는 영적인 피로감, 두려움, 또 불안, 이걸 여러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들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연합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방비가 철저하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열심히 충성된 일상을 여러분 살아가시되 적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한 손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검을 붙드시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